자, 우리 주위 사람 보고 덕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덕담. 자, 우리 20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예.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표어의 주제 단어는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가지고 우리 서로 덕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금년 한 해 집사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시고 더 부흥이 안 하시는 분은 뭐 부흥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또 우리 교회에도 말씀과 기도로 더 부흥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셨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생겼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교회. 그래서 이 지구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태동되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주일 밤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시니까 이 땅에 폭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해돔이라고 하는 왕인데 얼마 전에 살펴봤었죠. 우리가 성탄절 때 살펴봤는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체포를 해와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둘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으뜸되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수장이잖아요. 수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예루살렘에 교회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죽이기 위하여서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막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교회에 남성도들이 많습니까? 여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등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비등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성도들이 더 많아. 그런데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도도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막 늘어나니까 막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날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에 생겼던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느냐?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이죠. 남을 돕는 일. 이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죠?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불렀습니다. 헬라파. 예. 우리가 말하는 뭐 그리스, 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쉽게 말하면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민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새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자꾸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홀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구제를 할 때에 이렇게 균등하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잘 살피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막 구제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의 한 90%가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고,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우리 소외되고 있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시작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1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좀 소외되는 것 같다.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은 잘 하고 조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혜택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새로 와서 별로 아는 체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를 왕따시키고 막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외감이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저 사람은 왜 직분자가 됐지? 나보다 더 늦게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은 이번에 서리 집사가 됐네. 근데 왜 나는 누락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교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좀 어차피 저도 목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다 살펴야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어떤 저 사람한테는 목사는 잘한다, 고생했다, 칭찬한다 이야기 해주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보면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니까 사탄이 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 누구?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요. 누구?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장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사사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 교회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외에도 초대교회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우리 교회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야, 베드로가 있는 교회에도 서운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 우리 교회 좀 그런 서운한 사람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시라. 서운한 마음은요,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그리고 그 원망이 또 불평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장애 요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에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잘되기 위하여서는 불평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하여서는 원망하는 사람보다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벨을 울렸습니다. 히터 좀 꺼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장애 요소는 언어입니다. 언어. 오늘 말씀에서 문제의 발단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런데 그 구제가 원망이 되는 것은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러죠? 구제에 빠지는 것은 좀 서운합니다. 서운해.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 되는 것은요, 그 서운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원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언어 사용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야고보서 3장은요,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내가 말에 대한 걸 좀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3절. 5절. 자, 이와 같이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지체로 돼. 혀는 작지요.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가 어때요? 막 말하죠. 말하는데 대부분의 말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상대방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은 한 10%밖에 안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지 자랑하고 있어, 지 자랑. 그래서 혀는 작지만은 늘 자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또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요즘에 호주에 산불 나가지고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작은 불. 그래서 우리의 혀가 작지만 그것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금년 한 해 이 언어 사용에만 잘해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말만 잘해도,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요즘에 그 SNS 보면은 얼마나 좋지 못한 말, 악한 말들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요, 그냥 SNS에 벌떼처럼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한가요? 막 그냥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사회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 그래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청춘을 불살아될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죽어. 자살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태어나가지고 그 청년의 시기까지, 20대 시기까지 키우기 위하여서는 얼마만큼 노력과 사랑과 배려와 금전적인 물질이 들어갑니까? 아이들 한 명 키우는 거 뭐 2억, 3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한 명 키우기 위하여서 2억, 3억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모들 2억, 3억 들어갔어요. 아이들 태어나서 잘 먹이고 입히죠. 그것도 한 명, 두 명 나와가지고 잘 입힙니다.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국가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또 교육비도 없이 초, 중, 고 뭐 다 보내죠. 대학도 또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해서 보냅니까? 그래서 사회 적응하고 나니까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조금 뭘 잘못하면 침소봉대해 가지고 악한 악플들을 막 단다는 거야. 악한 악플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나온 새싹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에 잘 낳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잘 낳으려고 하지 않아. 아이들 격려하는 말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 댓글 다시는 분 잘했다고 하십시오. 잘했다고. 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건강. 교회 주변에 가끔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죠. 지난번에 담배 피워가지고 한번 버리고 가서 불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았습니다. 정말 그때 불 날 뻔했습니다. CCTV를 달았습니다. CCTV 제 방에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뒤쪽에서 담배를 한 중학생인가 되던 애들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담배 맛있냐. 네. 담배 꽁초는 버리지 말고 가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그랬더니 인사를 꾸벅 합니다. 꾸벅 애들이. 네. 제가 거기다가 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렇게 뭐라고 했으면 걔네들이 인사 꾸벅 하겠습니까? 또 설령 제가 그 말 한다고 해서 걔들이 담배 끊겠습니까? 부모도 못하고 선생님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네, 조금만 피워라. 왜? 걔네들이 거기다 담배불 피우고 가면요. 화재 위험이 있어요. 화재 위험이. 네. 또 아이들이게요. 못하게 하면은요. 아, 이놈의 또 교회지. 어떤 친구는 지난번에 가면서도요. 신창 동명교회 그러고 갑니다. 예, 조금 뭘 이야기하면은요. 그러고 가요. 교회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예. 되도록이면 살리는 말 하십시오.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덕이 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10주년 되었습니다. 10주년 금년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예,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 행사가 행복하고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격려. 예, 잘 될 겁니다. 2020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 생길 겁니다. 예, 2020년도에는 아들도 낳을 겁니다. 예, 아들 낳아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예, 자녀들 취직될 겁니다. 또 자녀들 또 믿음의 가정에 결혼할 겁니다. 별로 하면 안 하시네.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은 좋은 말 하시라고 하나. 좋은 말. 야, 예뻐졌다. 야, 너 오늘 왜 그렇게 아름답냐? 그럼 듣는 사람도 행복하죠. 말 한마디가 행복해집니다. 야, 근데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취직할래? 그런 말보다 고생했다. 잘했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우리만 손해고 왜 우리만 이렇게 홀대받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급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부흥하던 그 교회가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4분 5일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교회가요,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데 내려오는 것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 등산을 하시면 그러죠.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쉽죠. 내려올 때는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고는 내려올 때 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무릎, 허리,
관절, 그리고 넘어지고 낙상하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올 때 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올라갈 때 좋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 때가 보편적으로 교회가 시험이 들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보편적으로 하나는 건축할 때입니다. 건축할 때.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드느냐? 건축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돈이. 그래서 시험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임직을 할 때 시험이 듭니다. 장로 피택,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할 때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왜 피택할 때 시험이 되냐? 이것은 사촌이 땅을 사는 시간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자기 배가 아파. 자기 배가. 다 함께 시작했는데 자기는 잘한 것 같아. 우리 보면 대부분 그러죠. 야,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 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피택되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서운한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시험이 드는 것이 이 임직입니다. 사실 장로 피택은 어렵습니다. 다른 직분 피택은 그래도 낫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은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어떤 그 신앙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다니는 그 횟수를 좀 줄여서도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는 피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 대한 피택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우리 교회 주관입니다. 제가 이제 좀 뭐 피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피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고 배워가라 하는 겁니다. 뭐 피택 때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장로 피택은 우리 교회 주관이 한 것이 아니고, 당회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노회에서. 그래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되면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 피택 예배식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숫자를 정할 때에도 노회의 통제를 따릅니다. 노회가 이 교회는 금년도에 장로님을 몇 분 뽑으세요. 이렇게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몇 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피택되는 그 기준은 그 교회의 성도수입니다. 성도수가 많으면 당연히 할당되는 장로도 많아지죠. 그런데 성도수가 적으면 당연히 할당되는 그러한 장로의 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를 많이 뽑으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전도를. 예. 많아야지만이 한 분이라도 우리가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 되실 분들, 예. 전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야 한 명이라도 피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택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피택이 돼도 그것이 아니에요. 안수집사 권사는 하지 않는데 장로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노예에서 시험 봐야 돼요. 노예 서류도 제출하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신앙에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했는지, 또 그 교회 덕이 되었는지, 또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한 분의 장로를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선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켜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런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를 피택하는 당회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피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째 문제가 생기느냐? 장로를 피택했는데 저 사람은 A라는 사람 되고 B라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은 안 세우지? 예. 그러한 기준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 지났습니다. 1년. 열심히 봉사하대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1년 지난 분이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장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뺐어요. 다 설명을 일일이 하고 뺐습니다. 그런데 딱
자기가 그 이름에서 누락되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권사에 대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권사에 대한 그 자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고 이제 뭐 절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이야기 안 해줬냐고. 얼척이 없더라고. 얼척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 화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화병이 생겼어요. 아니 왜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요. 교회가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궁금하시면 장로님한테 물어보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말해요. 그것 가지고 옆에 사람에 가가지고 속닥 우리 교회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속닥 그러면은 그것이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 조그마한 일이 그냥 해결될 문제의 일들이 교회의 원망거리가 된다 하는 거다. 원망거리. 백설공주의 원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전에 한번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아리. 웃자고. 너무 경직돼 있어. 너무 경직.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래서 백설공주. 우리 교회는 백설공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직분자.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자. 그리고 이런 구제하는 행정적인 일들은 우리가 집사를 세워서 맡기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가 탄생을 합니다. 이 7 집사는 안수 집사들이에요. 안수 집사들. 마지막 7절에서 그러죠. 안수하여 세우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라 그 말입니다. 동역자. 그러죠. 왜 직분자를 초대교회에 세웠느냐? 목사를 돕고 목사를 도와서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안수하에 세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수 집사만 해당되고 나는 해당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서리 집사도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웠어. 그래서 내가 집사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에 7분의 새로운 서리 집사가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에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 집사다 하는 겁니다. 집사.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년을 지나왔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10년을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말 좋으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돕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돕고, 기도하는 것으로 돕고, 또 주일 밤에
수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목회자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하는 것으로 돕고 봉사하는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금년 한 해에 말씀과 기도로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맹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목회자 혼자 장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 세우신 집사의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첫걸음을 떼는 그러한 10주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